할렐루야. 예,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탄절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년 성탄절이 단순히 12월 25일이면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맞는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 달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며 올바른 삶을 사는 준비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금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일 구원자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들은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동안 그토록 예언했던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탄생했단다.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메시아를 환영하거나 찾아가거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 역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거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경배는커녕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탄식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니 예수님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 기간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 깊이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가 우리 부족해요. 단순히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외로우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면 또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또 뭐 필요한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어서 교회 가고 물론 그것이 교회 가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다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재림, 다시 강림하림, 재림, 예수님 다시 강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이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다 안 믿어.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눈초리들이 보니까.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이 구약만 통독해서 그런 거지,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신약 통독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도 교회, 요즘에도 교회, 현대교회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입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도 있고 사입이도 있어요. 역시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 재림 없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미혹하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후서는 바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에 읽은 베드로후서예요. 교회를 해치는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로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 없고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나?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재림 없으니까 어때요?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으니까 예배 시간 맨 앞에서 절하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러다가 잘린다. 그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 당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줄로 알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봐라, 예수님 재림 없다. 그러니까 니네 너무 그렇게 경건하게 꼬박꼬박 안식일에 회당에 오고 교회 나오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믿음생활 잘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겠어. 부어라 마셔라 놀러가자. 요즘에도 있죠. 주일날이? 주일날 뭐 주일은 뭔 주일이여. 다음 주 또 교회 가면 되지. 야 우리 재밌는데 놀러가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로 코로나 팍 보내가지고 2년 동안 교회 가고 싶어도, 지금 교회 가고 싶어도 정부를 통해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것으로 믿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야. 멸망받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베드로 사도가 논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로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간의 시간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뭐 어떻게 해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사람의 시간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사람에게 짧은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지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재림 안 한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섭리에서 주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계획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시간대에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잘 예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림의 시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시간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항상 옳고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것이 다 됐다면 그거 재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던 거 다 됐으면 여기 좀 앉아있을 사람 없어. 주여 로또 되게 하옵소서 해갖고 로또 맞은 사람들 95%가 다 알코올 중독 다 되고 이혼하고 거의 몸도 상해가고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재앙이고 해가 돼요. 누구 계획대로 될 때가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계획대로 돼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의 시간 계획이 항상 최선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최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늦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미혹돼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동안 먼저 믿는 사람은 재림을 부인하며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새로 믿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영적 잠에서 깰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지금 내 경마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게임방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술 마시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코로나 때 교회 안 간다고 다 그 따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심판하시 않으시면 성도들이 실망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해를 입혔거나 신자들과 백성을 탄압하는 악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속히 그 사람 응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이기보다는 구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용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심판은 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악을 제거하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재림의 날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옳건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재림의 시기를 몰라야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50년 후에, 지금부터 5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야지. 50년에 내가 그동안 믿음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열매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게 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50년 후에 오셔? 지금부터 한 50년, 49년까지는 노세 젊었을 때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놀고 싶은 데도 가고 엉터리로 막 살 거예요. 그리고 그 50년째 1년은 그때 이제 조용히 회개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미리 알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면 더 허랑방탕하게 한 49년 동안 그냥 왕창 놀아버리고 왕창 죄짓고 왕창 하고 싶은데 하고 그리고 마지막 1년 회개해야지. 여러분 전자의 후자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 몰라야 사람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몰래 숨어서 악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영생과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악하고 방탕한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애땅과 애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송합니다만 1층 게임 방송 사람처럼 그리고 계속 게임하면서 16년째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악하게 살고 타락하고 비리를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요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이해 못합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무래도 등대교회 목사님 미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더 열심히 나오니까 저 목사는 미친 것 같아. 아멘 할 줄 알았어. 나 너 또 졸다가 아멘 한 줄 알았어. 또 미쳐도 좋아, 미쳐도 좋아. 어차피 난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바로 제대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 주일 성수에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 큰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더 열심을 품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더 정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물질을 그냥 쥐고 있고 움키고 있고 남 주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난하고 병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근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때는 주일 성수할 때는 아멘 하더니 나누며 베풀면 가면 아멘 안 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해요? 아멘 할 때 하니까 민망하니까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할렐루야. 이번엔 진짜 할렐루야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교단에 그들의 복음에 하나를 넣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이단들이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상적인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재림에 대한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사탄의 계략에 속아 사단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재림을 무시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완벽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제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정욕과 방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대강절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술 마시고 파티하고 놀러 가는 그런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고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타락을 방지하고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맡기겠다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